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또한 여름 사역을 모두 마치고 또 여름 휴가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 그림자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림자가 돼서 왔는데 여름 휴가 또 사역을 다 마치고 오니까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는데 바람이 달라진 거 느끼셨나요? 하늘이 더 높아지고 또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선선해진 만큼 우리 또 일교차가 심해져서 또 감기로 또 감기 걸리시고 목 감기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합시다. 건강합시다. 또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낮에 너무 에어컨 쓰지 마시고, 또 밤낮으로 또 추위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름 사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가 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 중앙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까지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교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무모할 만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바울을 우러러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바울 앞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전략적으로 또 세밀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모하나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명확하고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완전히 믿으며 헌신했기에 오늘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오랫동안은 머물지 못했습니다. 얼마 있지 못해서 그것을 피하여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행하는 이 복음 사역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환난과 고난이 함께 오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사명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함께 손잡고 평탄한 길로 가는 동력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는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지만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이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도, 또 믿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
열심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염려와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번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그곳까지 가서 어떻게 독도를 밟을 수가 있었는지 저한테 와서 질문도 하시고 어땠는지 또 그곳의 환경이나 그곳이 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왜 울릉도 땅을 품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릉도라는 땅을 마음에 허락하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우리나라 땅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독도도 함께 밟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울릉도 땅을 가겠다라고 우리 임원들과 말하고 그때부터 임원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날씨가 많이 좌우되어서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오지 못하거나 아예 들어가지는 못하거나 독도는 땅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자고 말할 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50좌석을 선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7월이 되도록 20명도 안 되는 청년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떡하지? 내가 너무 큰 마음을 품었는가? 아니면 뭔가 착각을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잘못 해석했나? 이러한 많은 고민들과 다시 한번 제 마음의 확신이 어느 순간 의심이 되고 또 불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 번도 이러한 마음들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여긴 청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믿음에 혹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는 제 연약함을 나누어도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날씨가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많은 또 염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염려와 걱정이 들 때마다 또 다른 걱정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답사를 다녀왔는데 답사를 다녀오고 오는 길에 배편이 이제 날씨로 인해서 쾌속을 끊고 갔었거든요. 또 오는 길에 배에 파도가 쳐서 쾌속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점심도 못 먹고 바로 그냥 7시간 걸리는 크루즈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힘있게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어려움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변수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새 내가 확신했고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새 줄어들고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그 마음들이 점점점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난에 대한 예고도 했고 자신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 그 확신과 믿음이 어느새 걱정과 염려로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조금밖에 그곳에 머물지 않아서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했고 또 믿음을 함께 성장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완전히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쁜 소식을 굿뉴스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힘, 나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서 찬송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기쁜 소식을 허락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일하는 자에게 화관을 보이면서 그 재물을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이 의의 나무를 흘려 심으시고 그 영광을 나누며 이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걱정과 달리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복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싶고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원망하고 그들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고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옆에 있어서 그들이 더 강건해지거나 바울로 인해 그들이 시험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염려와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결국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많은 성도님께서 실제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46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고 나중에는 대기자까지 나왔는데 그들을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53명의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장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갈 수 있다는 그 독도 땅도 3대의 덕이 아닌 성령님의 예비하심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한 번에 접안에 성공하여서 정말 자석이 딱 붙듯이 그 독도 땅과 그 배가 탁 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그 땅을 밟고 그 독도 땅에서 하나님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열심히 그곳에서 또 사진도 찍고 바라보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크신 기쁨의 은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는 나에게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늘 연약하여서 염려와 걱정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울릉도와 독도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 주일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제서야 왜 제가 울릉도 땅을 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왜 가기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못 가게 된다면 혹시 아이들이 뭐야 목사님이 간다고 하나님께 뭐 확신을 믿음을 가졌다면서 결국 못 가게 됐잖아 라고 혹시 시험에 들까 봐 또 제 마음 스스로에게 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셨기에 간다 말했다가 못 가면 저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확신과 흔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이러한 불확신 속에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도록 미련한 자를 사용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을 통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서두에 이미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많은 염려와 문제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염려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 큰 기쁨을 저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직하게 올 여름 사역을 하면서 또 하고 있는 와중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면 할수록 매년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근심,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큰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함으로 생각하며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믿음으로 세워진 것처럼 바울 혼자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그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믿음의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서로 중보하고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